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오늘 또한 저희들 심령에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무익한 말을 했고 끝없이 솟아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패역한 일들도 서슴지 않았던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황금의 신앙 그런 제목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소개된 적이 있는 우리 문봉주,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때 당시 문봉주 대사님이셨습니다.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는 새벽형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소개된 것을 이제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은 위암 사기에서 회복돼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그런 문봉주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의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저와 관계 있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단 결과 나는 위암 사기였다. 암덩어리가 위벽을 뚫고 나온 심각한 상태라고 의사는 설명해 주었다. 이제 수술을 기다리는데 이 병은 오로지 죄의 대가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렇게 시간은 가지 않는지 연휴 기간 중 하루는 하도 속이 답답해서 허전해서 아내와 함께 서울대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저 복도 끝 어딘가에서 꾸민 듯한 찬송 소리가 울려나왔다. 찬송 소리를 따라가서 문을 빼꼼히 열고 보았더니 유니폼을 갖춰 입은 간호사들이 나란히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를 낮춰 한 분에게 물어보니 간호사 목요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였다고 했다. 남자 환자가 함께 들어가도 되냐고 했더니 돌아오라고 했다. 그래서 아내와 내가 자리에 앉으니까 인도하시던 주사랑교회 김만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다. 여기 비록 환자복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습니다. 나는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른다. 죄 짓고 죽을 병에 걸려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니. 그 목사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 연휴가 끝나고 막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 김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붙들고 계속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치료하실 것이라면서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김만배 목사님을 따라 명절 연휴 중에 하루는 금식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수술을 준비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 말씀을 따라 수술대 위에서 마취에 빠져들기까지 시편 23편을 꼭 붙들고 나는 그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습관처럼 몸으로 익혔다 그랬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물론 문봉주 목사님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의 7가지 위대한 속성이 농축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루에 5번을 드려야 된다. 그 5번 예배가 언제일까? 그럼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아침밥 먹기 전에, 점심밥 먹기 전에, 저녁밥 먹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번. 예배의 방법은 이러합니다. 잠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23편을 침묵으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죠. 그리고는 잠시 묵상 기도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5번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핸들과 같죠. 기도는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 전달 장치와 같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치유의 회복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예배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왜 그렇게 치료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은 경험을 하고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양의 특성인데요. 양의 특성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얘기하면 이러합니다.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자기들끼리 놔두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죠. 대부분의 동물은 자기 집을 쉽게 찾습니다. 강아지도 고양이도 다 보면 자기 집을 금방 찾아가요. 그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집을 잘 찾지 못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무력한 동물이에요. 자, 많은 동물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뿔도 있고 그리고 이빨도 있고 잘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있는데요. 심지어는 보호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양. 또 이 양의 특징이 뭘까? 더러움에 쉽게 오염이 되는 동물입니다. 더러움에 쉽게 오염이 되죠. 쉽게 병에 걸려요. 이 더러움, 오염이 아주 쉽습니다. 양의 털은 아주 깨끗한 것 같은데요. 그런 환상이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보게 되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똥덩어리, 양이 다니는 데 보니까 완전히 똥덩어리가 가득합니다. 스스로 오염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방어도 못합니다. 자기의 가는 길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어렸을 때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의 젖을 짜보기도 하고 다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양의 속성을 너무 잘 압니다. 자, 그래서 방향 감각도 없고 무력하고 더러움에 쉽게 오염돼서 질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긴 저는 황금의 시다. 시편 16편과 함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쓴 것이다 그래요. 평생 사랑했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단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삶으로 시를 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편 23편이 하도 또 기중해서 저는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시편 23편으로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아웃라인이죠. 자, 신앙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뭘까? 그것은 바로 평강의 단계입니다. 샬롬입니다. 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죠. 평강과 만족과 행복을 얻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풀밭에 누이신다. 그러니까 참 목가적인 풍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세상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교회에 나오면 천국같이 느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뭘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풍성함과 만족과 기쁨, 평강을 주신다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돈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까? 권력이, 쾌락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까? 천만의 말씀이죠. 영혼의 안식, 평강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에레미야 50장 17절에 보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도다. 이스라엘 뭐예요? 양이라는 거야. 근데 자꾸 범죄하니까 옆에 뭐가 붙었느냐? 사자가 붙었다는 거예요. 사자가. 그래서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어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함을 얻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 쏘가서는 안 돼요. 그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뭘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앙의 단계인데요.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치유와 회복의 단계입니다. 치유와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 세상의 잣대,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해야 돼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습니다. 자, 소생이라는 단어가 뭘까?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슈부라는 단어인데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돌이키다 그런 뜻입니다. 슈부.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곤경에서 벗어나 목숨을 건지는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도 참 감사한데, 근데 세상에서 받았던 이런 상처들, 이거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은 세속적인 가치관, 때 묻은 거 이런 거 다 벗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1절부터 3절까지 동사가 4가지가 나와요. 자, 풀밭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또 3절에 보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양을 이끄시는 목자, 완전 무결하게 양을 돌보시는 목자,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가게 하는 치료와 회복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이 치료와 회복 정도가 아니라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 자, 여러분, 이 5단계 가운데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제일 중앙입니다. 핵심입니다. 그 단계가 뭘까 하는 거예요. 신앙의 3단계. 그것은 따라하세요. 고난을 통한 성숙의 단계. 예. 고난을 통한 성숙의 관계. 이런 아름답게 여러분 성숙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핵심이고 필수라는 거예요. 4절을 봐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진정한 축복의 단계가 있다. 그것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을 것 같아. 푸른 초장 실만물과 평안하고 풍족한 삶의 진정한 성숙을 가져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경험,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짜 신앙인들은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골고다까지는 못 간다. 가짜. 감람산은 갈 수 있어요. 가짜. 근데 골고다까지는 못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박상미 교수님이신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로 해서 이렇게 또 상도 받고 한 그런 분이시죠. 이 박상미 교수께서 50명의 성공한 곳곳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50명, 그러니까 명사 중에 명사를 만나가지고 이 50명과 대화를 하고 나서 공통점 2가지를 발견했다 그래요. 그 공통점 하나가 뭘까? 그것은 이 성공한 사람들은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은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은 틀림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고 응원을 해주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을 철저히 100% 믿어주고 신뢰하고 응원가를 불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어야 돼요. 가까운 사람. 한 사람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을수록 좋은 거죠. 자, 또 50명의 성공한 사람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또 발견한 것이 있다. 박상미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뭘까? 살아온 고통이 스펙이 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살아온 고통이 스펙이 된 사람이다. 참 중요한 말이지요. 아름답게 성화되어져 가지고 삶에 나쁜 경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삶에 나쁜 경험은 없었다. 오히려 나의 부끄러운 그 과거가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고 오히려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온 고통이 스펙이 됐다. 오히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과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단계까지 경험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크리스찬이 성숙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그랬어요. 5단계 가운데 3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는 어때요? 4단계, 5단계부터 역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4단계는 뭘까? 역전되는 축복의 단계입니다. 5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이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을 수여함 그 상이 아니에요. 진수성찬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동시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우리 기름을 왜 머리에 부었을까? 잔치의 주인이 아주 귀중한 사람이 오게 되면은 무엇을 발랐느냐? 감람류, 향유를 발라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내가 귀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는 거예요. 잔치집 주인이. 우리의 잔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귀한 손님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누리는 축복입니다. 누리는 축복. 신앙의 4단계, 역전되는 축복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단계입니다. 신앙의 5단계는 영원한 천국에서 동고동락하는 단계입니다. 영원한 축복. 안전한 휴식과 풍부한 꼴과 고난 속에 보호하고 인도하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역전시키고 이런 것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더 완벽한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 축복을 예비하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 6절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따라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참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참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참 그리워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게 되면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거.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부족함이 없다. 네. 또 하나는 두려움이 없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뭘까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 왜? 주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1편 6절입니다.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의 단계를 잘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자, 1단계는 평강, 그렇습니다. 샬롬의 단계. 2단계는 치료되고 회복되는 단계. 3단계는 고난을 통한 성숙의 단계다. 그렇습니다. 4단계는 역전되는 축복의 단계죠. 마지막 4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 그 축복된 신앙의 단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송 570장 하나님 앞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각이 있다 할지라도 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